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2면 내외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요즘 감기가 또 많이 지독한데요. 한번 걸리면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선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함이 필요하겠죠. 우리 감기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마를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춤을 좋아하시나요? 춤이요. 저는 몸치입니다. 그런데요, TV나 무대 공연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춤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들, 또 여러 명이서 한 명의 사람처럼 이 칼군무라고 하죠. 딱딱 맞춰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론 저도 신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본 분이 있다면 제가 어깨를 들썩이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또 뒤로는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자세히 본 분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 발레리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앙이란 곧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이라고도 한다. 그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분과 스텝을 맞추며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 곧 아름다운 춤이 된다.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스텝을 맞추면서 함께 기쁘게 춤을 추는 모습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윗이 옷이 벗겨질 만큼 춤추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옷이 벗겨질 만큼 기쁘게 춤을 추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었겠죠. 또한 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춤추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기쁨을 회복하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두 명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삶,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몇십 년 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궁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이 본문의 3개월 전에 이 법궤를 이동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잘 알고 계시네요. 각각의 연관된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다루기는 힘들지만 종합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단부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더 이상 외부에 방치하지 않고 성전으로, 궁궐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차 법궤 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법궤를 이동하다가 소가 날뛰어서 수레가 엎어져서 법궤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웃사가 붙잡으려다가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 이유를 많이 이 본문을 다뤄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출애굽기 25장과 신명기 10장에 따르면 언약궤는 율법에 의하면 레인들이 궤의 양쪽 고리를 채를 끼워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이 다윗은 지금 소가 끄는 수레로 법궤를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 또 다른 숨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를 이용하여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이스라엘 왕국을 종교적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이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지 왜 웃사가 죽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웃사는 그저 불쌍히 희생당한 정치적 희생양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에게도 큰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웃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을 돌려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앞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벌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시간을 돌려서 사무엘하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법궤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전쟁을 승리하려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은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법궤를 어디다 넣죠? 다곤 신상 앞에 놓는데 다곤 신상은 엎드려지고 조각나서 이 불길한 징조 때문에 블레셋은 다시 또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독종, 전염병이 돌아서 큰 재앙이 블레셋에게 임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되고,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70명이 단번에 죽게 되는 너무 끔찍한 사건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도 아까 법궤를 옮기던 우사와 또 함께 옮기던 형제 아효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손자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또 엘리아살의 아들. 이들은 이 모든 법궤의 행적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귀에 딱지가 지도록 교육받았을 것이에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율법을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것 또한 역사를 통해서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닌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똑같이 이동하는 방법이었죠. 법궤와 관련한 율법의 조항들을 우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수레로 옮겼고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지는 그러한 행위를, 범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법궤를 왕이 이동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대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포상을 줄까?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사는 이미 법궤를 만지기 전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20-30년 동안 오래 다닌 사람들, 또 저도 그렇게 해당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며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은
웃사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살펴보고 꼼꼼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리하여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사의 죽음이 이제 1차 법궤 이동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보시면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분노하여 화를 냅니다. 왜 법궤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궤를 궁전으로 모시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3만 명의 군사, 또 수많은 오케스트라, 악기, 합창단을 준비해서, 성가대를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일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나 웃사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다윗은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었구나. 그때 다윗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의 궤를 지키던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집안과 소유와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오케이 사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2차 법궤 이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그 준비와 진행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이번에는 소가 끄는 수레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도록 하여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타나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자신도 에봇을 입고 있어요. 법궤를 이동하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6걸음마다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법궤에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해요. 이것은 형식적인 춤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회복에 대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뛰며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기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야, 너 되게 오버한다.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역시 이게 다윗의 모습이지. 이게 다윗의 모습이지. 다윗, 너는 나를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역시 다윗, 너는 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다윗의 춤과 스텝을 맞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희교회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 인원, 그냥 뜨내기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숫자적인 교인이 늘지 않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자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미갈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개가 돌아와서 기뻐 춤추는 다윗의 모습과 이와 대조적으로 이 모습을 보며 업신 여기는 미갈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미갈이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어요. 다윗이 도망쳤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미갈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혼한 자 미갈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와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미갈은 비록 아버지 사울과 오빠 요나단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였다는 것을 다윗의 옆에서 가장 잘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왕의 자리에 목을 맨 아버지 사울과 같이 왕위를 향한 고집과 미련으로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다윗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죠.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춤추며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 법궤를 들어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게 영화로운 모습이 지금 맞습니까? 방탕한 자가 따로 없군요. 우리 아버지 사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왜 이렇게 염치가 없고 왕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당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너무 천박해 보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연기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은 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과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는 다윗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왕비였지만 다윗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그저 방관자, 구경꾼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은 늘 말이 많습니다. 방관자는 늘 비난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이러한 미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벌을 내리십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에 해석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로 우리 신앙의 신약 교회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 구경꾼 신앙의 방관자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저주이며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일주일에 화, 수, 목, 금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전에 드리는 채플 화, 수, 목, 금 또 4번을 드리고 또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 그러면 총 9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주일날 사역해서 또 예배 드리면은 거의 10번이 더 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신대원생들의 특징이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점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경건 훈련인 것 같아요. 예배가 정말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정말 영성을 관리하는 것, 이게 진짜 경건 훈련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예배를 평가하게 되며 두 손 모아서 예배하던 그 시절이 점점 지나서 이게 팔짱 끼는 예배로 바뀌게 되고 예배가 점점 무감각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이 채플 설교를 하시는데요. 점심 채플 설교를 하시는데 강의 내용을 똑같이 설교 시간에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교수님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시나, 이렇게 저는 평가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를 이렇게 딱 봤는데 한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 계시는 모습을 보며 뭔가 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교하시는 교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영적으로 죽어가던 웃사였고 다윗의 예배를 조롱하던 미갈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제 안에 그러한 예배 시간의 모습에 제 안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러한 위험성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예배자, 찬송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그냥 기계적으로 찬송을 하는 사람,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웃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시간 좀 지나봐, 이제 차가워질 거야.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오늘 예배는 뭔가 별로였어.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 안 하셨나 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을 조롱하며 예배 시간 그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미갈과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춤을 추며 기뻐했던, 예배드렸던 다윗의 모습처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지겹고 너무 바쁘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교회 행사가 너무 많네. 그냥 대충 해치워야지. 맨날 똑같은 거 해서 지루하다. 감회가 새롭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웃사와 미갈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법궤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감사의 예배와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으로 느끼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